보면서 극동방송에 이런 말을 받아요. 미국에 한 2만여 명을 기독교인들을 2만 명에게 설문조사로 물었는데 이 영적인 삶을 사는 것,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는데 그 물음에 가장 많은 답이 나온 것이 현대인들에게 있는 바쁘다는 것입니다. 바쁘다. 참 이 벽을 뛰어넘기가 얼마나 어려운 날을 말합니다. 너무너무 바쁘기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로 들어질 마음도 시간도 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을 웃기게 하고 사람을 그에게 웃음을 주려고 애쓰던 몇몇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일찍 가패를 가버리더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얼굴에 이 웃음을 주려고 코미디적인 역할들을 아무리 해봐야 그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 영혼이 충족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웃음 전도사라는 분도 이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유명해졌지만 자기 삶의 그 아픔과 고통 하나는 해결하지 못하는, 또한 그토록 웃어야 된다고 외쳐쌌던 그 황수관이라 그런 장면, 그런 게 직가버립니다. 얘는 결코 모양내는 그 웃음을 가지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대로 이렇게 인생들이 2만 명을 조사하니까 정말 가장 큰 문제는 바쁘다는 것. 바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시간이 없고 드릴 재물이 없고 드릴 마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방해거리가 이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보면서도 들었기 때문에 그 조혜련이를 생각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남을 웃기는 사람이에요.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그 남을 웃기다가 지쳐버린 사람이 그 사람. 결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이제 남을 웃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웃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그는 지금 그가 하는 일이 이 성경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간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지는 이 말씀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어지는 그 삶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삶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의 안에 명백한 그 가치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일으키느냐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다윗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림자같이 다니고 다 재물을 쫓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수고와 슬픔밖에 얻을 수 없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투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방식을 가지고는 결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하나님을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더 범위를 넓혀서, 지경을 넓혀서 알아가는 데에 헌신의 힘을 쏟아야 됩니다. 이것을 늘려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곳에서는 이 예배하는,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다른 데서는 1시간 해도 지겨워서 사지가 막 털리지. 근데 여기는 뭐 보통 2시간 반, 3시간 이상을 합니다. 많게는 4시간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고 은혜를 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리 앉으면은 막 빛이 막 환하게 들어와요. 빛이 들어. 내 영혼에 그 광렬한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마음으로 막 들어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야 되죠. 이것이 일어나야 행복자가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니다. 시편 80편 우리가 3절이나 7절이나 19절을 지난번에 한번 봤습니다. 오직 그 주의 얼굴의 그 광채,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회복이 일어나고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고 삶의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지. 이것을 누가 일으키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있는 이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빛이 없습니다. 해와 달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시록 21장 22, 23절에 분명하게 말했지만 우리가 갈 그곳에는 해와 달이라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곳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창조의 주로부터 나오는 그 광명한 빛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빛이 우리 안으로 지금 들어오면서 조금씩 맛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명한 빛을 더 맛볼 수 있다. 그래서 내 영혼 중에 이 빛이 온전하게 비치기를 다 바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일어나야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빛의 아들들로서의 그 영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되죠. 다 빛의 아들들을 믿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이다 이 말입니다. 이 빛을 발할 수 있으려면 바닷만큼 발할 뿐입니다. 바닷만큼. 그래서 얼마나 수동적인지 모릅니다. 믿음은 주시는 분이 주신 만큼 빛을 내는 것입니다. 주신 만큼 그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이다. 그는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하듯이 이 빛으로서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을 온전하게 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분명히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앉아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눠서 여기 선영 이야기를 나눠서 우리 이 아내가 이 위가 일반 사람보다 한 3분의 2 적어요. 그러다 보니 많이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 대신에 많이 못 먹으니까 자주 먹어야 돼요. 자주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위가 자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됩니까? 입에서 다 해결해가 보냅니다. 입에서 잘 씹어서 보내면 위에가 작아도 부담이 없겠죠. 소화력에 소장대장에 무리가 안 갑니다. 위와 소장대장에 무리가 안 가겠죠. 근데 이것을 아무리 제가 밥 먹으면서 보여주곤들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보여주지. 전제가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해도 이게 해결되지 않더라. 아무리 말을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만큼 사람이 바뀌지는 거, 변화되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뇌에 문제가 생겨서 뇌에 코를 한번 받고 나더니만은 이제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 이상해진 것이 이제는 이게 씹지 않고는 온전하게 씹어서 여기서 완전하게 가루같이 만들지 않고는 넘어가지는 않는다니까. 할렐루야. 잘됐다. 좋아졌다 이 말이야. 좋아졌다. 그리고 이것은 또 뭘 가르칩니까? 뭘 가르칩니까? 언제든지 사람은 급하게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정이나 분노를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참인자 세계면은 살인을 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씹는 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은 이걸 통해서 이 지금 인간 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소용돌이, 이 정오와 미움과 분노의 소용돌이, 이러한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잘됐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낮게, 더 좁게 정말 변화시키고자 일하셨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와서 제주도에서 그때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기대되잖아요. 어떻게 변화시킬까? 어떻게 바꾸실까? 육체의 이 아픔을 통해 가지고 또 정신과 생각 속에 찾아들어오는, 마음속에 찾아들어오는 극심한 고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이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건전해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정말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아무리 옆에 연약한 가지들이 부러지고 폭풍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는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뿌리가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9절 한번 펼쳐봅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더더 매일매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영광의 대열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18, 19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희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끊임없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감추어진 비밀들을 사랑하는 나에게 열어주신 이것을 알아가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넓어져야 돼요. 점점점 그 깊이를 알아가야 되고 점점점 그 지경들이 넓혀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경륜하심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이 황홀함을 경험해 가야 됩니다. 이것을 일으켜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루어갈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내 삶에 일어날까? 이런 관심을 쏟아내야 돼요. 근데 다 세상에 바빠서 다 뺏겨버리고 가지고 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더디 일어나. 그래서 고통이 더 가중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100% 중에 저 바깥에는 한 20%만 쏘고 80% 이상은 쏟아버렸어요. 어떻게 되는지 판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예수에게는 어떤 것도 알지 않겠습니다. 그는 이 결단과 결심을 누가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나아가는 믿음이 될까 하는 것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과 결단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라 하는 반석 위에 세우셔서 그 영광을 확연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걸 일으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11장 믿음장이죠. 1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러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나옵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보여졌다고 해서 이 보여지고 나타났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타난 것 이거는 일부분에 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창대한 우주세계에 이 지구라 하는 이 존재성은 진짜 미미하고 작습니다.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듯이. 그래서 여기에 보여진 이 세계 외에 이것은 광대하고 광활하고 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고 잠깐 정말 뭐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안 될 이 지극히 작은 거 하나를 보여난 거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절에 말씀하듯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더 광활하고 더 멋진 그 세계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제 여기 밤에 눈 감고 한번 해보라 했는데 해본 사람 있습니까? 보입니까? 그렇죠. 이게 나중에 있잖아요. 더 크면서 한번 해봐보세요. 이게 희한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이게 이렇게 팔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기 이쪽 위에서부터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전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밝아져. 해봐보세요. 이 손을 가지고 눈을 이렇게 그러면 딱 이렇게 고정을 시키가 있어봐. 딱 눌러가 있어봐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좀 더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강렬한 빛을 보기를 원하는데 해봐 보세요. 진짜 놀라운 빛이 막 들어가. 예전에 어느 집회에 갔을 때에 세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는 세 사람은 저 같이 간 세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막 위에 이렇게 빛이 보인다 이 카더라고요. 앞에 강사가. 여러분 그 빛이 눈을 감으면 막 들어옵니다. 그 강렬한 빛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사실 성경에 있는 것이 그대로 보여져야 되잖아요.
하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보시기.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게 창대한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진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놀라운 경이로운 세계가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는 잠시 잠깐 보여지고 있는 이 나타나고 있는 이 세계를 통해서 이 극히 작은 이 일부분을 통해서 광활하고 정말 창대하고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세계를 나아가는 이 여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 말씀한 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마세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바라고 더 원하고 더 간절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루고 가세요. 자, 3절 여기 4절에 말씀하듯이 분명히 여러 사람이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하지만은 분명히 이렇게 구분됩니다. 동일한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갔다 하더라도 예물을 가지고 나갔다 하더라도 또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연락하고 받으시는 제사가 될 때에 이렇게 의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예배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4절에 나와 있듯이 이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의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는 시기를 받아서 죽어버렸지만 그 많은 시간을 육의 시간을 살지 못했지만 이렇게 그의 한 번 드려진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는 의의를 얻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5절 읽어봅니다. 자, 5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이 진리를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강대상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말을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이 진리의 진실함을 가지고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의 입으로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의 증거를 가진 자로 진실해야 됩니다. 그 중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렇게 에녹같이 여기에 에녹같이 분명하게 여기에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죽음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다면 그는 뭐 했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분명하게 말씀하듯이 자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분명하게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사람을 좋게 하려고 사람 편에 서려고 그런 설교자가 될 수도 안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안 되고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한다. 그런 이 믿음을 진짜로 가진 자이게 되면은 당당하게 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습니다. 당당하죠. 그러나 그 모양을 아무리 내려고 해봐야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속은 결핍과 속에 부족 속에 거덕이죠. 그는 자기 자신이 증명하는. 그러나 분명히 속이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든든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명백한 신앙 안에 딱 붙들림 받고 있으면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의 벽을 다 뛰어넘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람의 자랑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는 그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6절입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하게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작은 선물로부터 최고의 큰 생명의 구원의 선물까지 다 허락하십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간다면은 분명히 이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정말 저희 지금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 이렇게 한 장을 바르미질하고 풀 같은 걸 물려가지고 이렇게 피워서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 놨으니 거기다가 여기 에노스나 크는 이렇게 명찰까지 딱 새겼어. 이름까지 새겼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이걸 하나 펴야 되고 여기 풀을 발라서 바닥바닥하게 해야 되고 대단하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부터 옆구리에 이것까지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여기 차야 되겠다. 이렇게 찼어. 에로스 이렇게 해놔. 멋지잖아요. 네. 경찰이 수갑 차고 에노스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창세기 4장 26절에 정말 에노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이것은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가 찾아왔기 때문에 부르는 것입니다. 그에게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하는 이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말아요. 저희 우리 윤영환 선생님이 여기 막 제가 어지럽게 막 꽂아놨던 것을 이렇게 여기 정리해놓은 걸 정리하고 여기 다시 여기 제가 꽂으면서 보니까 2019년 3월 21일 날 저 김경재 선교사님이 제게 주신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126편. 참 은혜는 받았지만 정말 이 앞길을 열어가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는 또 여러 장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연단에 그 시간들이 길고 깁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가치이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거기로부터 시작점을 여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새로운 출발점을 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던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강력한 은혜가 임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 열리기 때문에 그냥 다녔던 것은 내 의지와 내 열정과 내 소원을 가지고 다녔었지만은
이제 강력한 임재가 일어난 그 변화의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의 인도와 이끌림을 받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버티면은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강하게 채찍질합니다. 조금만 거절하고 거역하면은 마음을 막 힘들게 사방에서 전부 다 대적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숱하게 반복시키죠. 그런 반복 속에서 힘들어했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 3월 20일에 준 여기 말씀이 그 시편 126편에 진짜 눈물로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때가 돼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70년의 포로의 이 지금 절박한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의 문제를 그 종살이 속에, 바벨론의 종살이 속에 참혹하게 밀어 놓으시고는 가장 힘드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괴롭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괴로워.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지금 연단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거역하고 거절하고 배역하는 이 배역에 충만한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결정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70년의 시간을 한날 한날을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깨달아갈 때에 그 한날 한날이 모여서 7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날 한날의 아침에 주의 그 인자와 긍휼 때문에 존재한다는 이 존재성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갈 때에 결국은 나중에 그 아픔과 그 눈물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단을 거둘 수 있는,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지경을 넓히고 확실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 시내가 남방 포로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존재성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게 눈물로 씨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씨 뿌리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그 놀라운 지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걸 일으켜야 돼요. 자, 가서 한번 봅니다. 시편 126편 126편 시편 126편. 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냈을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우리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픔을 겪은 만큼 하나님의 그 복역의 때를 견딘 만큼 기쁨이 나중에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괴롭게 할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과정을 겪습니다. 이런 한날 한날의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런 과정을 겪고 나중에 정말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서게 되고 그 말씀의 지경 위에 서게 되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진짜 그의 높고 위대하심을 정말 경외하는 경배자로 예배자로 온전하게 서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평안을 얻었어요.
근데 또 그게 보니까 22년도 8월에 이제 그때부터 제가 진짜 평안을 얻었거든요. 22년. 그럼 23, 24, 지금은 이제 아직 3년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그 큰 예수님의 평강이 들어와서 이제 흔들리잖아요. 그 결정이 일어나는 것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 약을 선택할 이 과정이. 그런데 이 약을 버리고 이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게 여기 또 적혀 있더라고요. 천수다. 그때부터 진짜 평안을 주시. 뭐 사방이 아무리 이제 요란해도 아무리 들썩이면서 일어나도 내 주변에 여러 사건이 일어나고 나를 괴롭게 할 여러 문제가 일어나도 거기에 이제 영향을 안 받는 그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평강의 왕이 주는 진짜 평안입니다. 이것을 진짜 샬롬이라고 이것이구나. 그걸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평안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게 넣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이것을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야 육체의 소용돌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사방이 일어나보고서의 괴롭힘 들썩이면서 괴롭게 하는 여러 문제들이 막 파생되어지고 터져나와 보세요. 심령 다스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벽을 넘게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흔들림이 사라져버리고 그게 또 여기 또 적혀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막 옛날에는 일기장을 국민학교 때부터 적었는데 그 많은 분량을 다 태워버리고 정거가 우리 와이프잖아요.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뭘 적지를 안 했어요. 완전히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놨던 엄청난 분량의 그거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쓰레기들이 빠져나가야 이 진리가 들어오고 이거 찌꺼기들이 빠져나가야 이 진리가 들어오고 인간의 이 사악한 마음속에서 나오는 온갖 사상과 철학과 이성적인 생각들의 한계에 묻혀봐야 진리의 영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성을 넘어서 진짜로 영성으로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 이성의 세계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의 세계를 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남경필이라 그분은 정말 그렇게 성성장구했지만은 자기 가정 하나는 못 다스렸어. 가와 만사성이라 그는 이거 하나는 못 다스렸어. 못했죠. 또 수신제가 치국평천을 했는데 자기 하나도 못 다스렸어. 오직 뭘로 향해서 갔습니까? 수십 년을 무려 6번이나 선거에 지지 않고 이겼으니까. 이 수십 년의 시간을 성성장구하고 갔지만은 자기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 자기 가정 하나도 못 다스립니다. 그런데 무슨 나라 일을 해? 그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알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변화의 일들을 강의하게 됩니다. 초청받아요. 어떤 가치를 향해서 가느냐입니다. 정말 이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분들을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사무엘상 7장 12절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명백한 준비된 길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호와 니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길들을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는 명백한 이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에 일어났던 창세기 22장 14절인 것입니다.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 이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니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면서 모든 시험이 끝나버립니다. 합격. 거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경까지 가는 것이 어렵지. 그 여정이 어렵지. 그 과정이 어렵지. 거기에 딱 서고 나면은 가장 행복한 자로서 가장 든든한 백을 가진 자로서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하는 이 명백함과 하나로서 쫓겨버립니다. 이걸 일으킵니다. 그러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심을 노래합니다. 자, 27편에 가보면 1절 27편 1절 10편 이걸 노래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오도 넘어집니다. 자, 1,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놓습니다. 우리 앞길을 절대 못 막습니다. 이런 믿음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윗을 대적할 자는 어떤 나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일어날 수가 없어요. 판판이 깨지. 그래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니? 이 원리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무서워할 것이 없다. 이건 아무리 대적들이 일어나고 사방이 들썩거려 하더라도 이 평안을 깰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깰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나갑니다. 잠언서 21장 31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지만은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전쟁, 영적인 전쟁, 개인의 삶의 전쟁, 이 치열한 혈과 육의 전쟁, 이런 것 속에서 이기는 원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됩니다. 하나님이 이긴 이김을, 예수가 이긴 이김을 내게 능히 갖다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긴 자의 대열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의 대열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이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는 걸음마다 여호와를 정말 의지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대신이 그 성리를 보여줍니다. 그걸 이시라 그런 겁니다. 여호와 이시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무슨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출애굽을 할 때에 무슨 철 연장들을 갖고 갈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멜렉을 이깁니다. 그 이기는 원리가 이 출애굽 17장 16절에 있는 17장 16절에는 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손을 들었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훅이 도와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에 전쟁에서 이깁니다. 여호수아가 다 쳐버립니다. 이 연합이 이 네 명의 연합이 그 강대한 아멜렉의 하나님의 길을 막는 아멜렉을 이기는 원리입니다. 연합하세요. 여기 연합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연합하세요. 장모님하고 잘 연합하세요. 형님하고도 잘 연합하세요. 연합하세요. 서로 연합하면 되잖아요. 혼자서는 패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모세 혼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지만은 지침.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을 때에 그는 승리하던 그 여호수아가 나가서 창대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걸 여호와 니시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연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니다. 거기에 불러주신 걸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창대하게 이김에 승리의 이 신앙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 그러면 절대 하나님은 어떤 여러 아픔들이 오고 이 고통들이 있다 하더라도 치료 해가면서 나아가십니다. 분명히 고치셔서 정말 더 강하고 더 견고하게 더 틀을 굳세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이루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딱 가서 젊은 분들이 보니까 지하인에 대해서 서울대 38뭐 해나면 그 지하인 말하는 거 맞죠? 보니까 그 같더라고요. 2038년도에 서울대생으로 들어갈 지하인을 마련하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알아냈잖아요. 뭘까? 그걸 보니까 그 지하인 것 같아요. 한문을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그래서 참, 정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준비되어 나간다면 이 나중에 그 미래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쓰실까. 정말 세계 열방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셔서 이 지금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나온 그 놀라운 기적을 노래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 않겠어요? 신명기 28장 1절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세계 열방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그런 연합을 이루면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를 꿈꾸고 가능하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연합된 곳에서 나오는 능력과 힘이고 결국은 이것이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결과가 되어져서 영광을 돌립니다. 이걸 이루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하게 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에 이 플랜 B 서클이 참 우대하게 되겠죠. 또 그러한 또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또 거장들이 이 가운데서 여기 다 있잖아요. 다 앉아있잖아요. 다 나오면 돼요. 그렇죠. 우리 가연이도 힘내세요. 하나님이 높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면은 그 세계가 열려지기만 한다면은 그거는 감당하지 못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지경으로 끌고 갑니다. 분명히 끌고 갑니다. 그걸 만들어 갑니다. 그게 기대고 희망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속적으로 우리의 징검다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뭐로? 말씀으로. 이것이 정말 아까 저 앉아서 요걸 그리게 하세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 길이 있잖아요. 여기서 시작할 때는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데 여기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이 기초적인 말씀의 다리들을 이 돌멩이 하나하나 남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 유럽이나 이런 데에 그 다리 있잖아요. 다리 이게 뭐 수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대 보니까 대단하다. 또 집이 이게 뭐 수백 년이 지나도 그 가수 그 나오가 하는 거 보니까 나라는 가수인가 그 성 있잖아요. 그 공주 그 독일에 그 집이 그렇게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런 집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대단하죠. 그 건축을. 같습니다. 신앙이 발판을 놓는 자들
이 든든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한 돌이라 생각하세요. 이것을 여기 든든하게 넣는 거예요. 이 탕류가 흐르는 이 세상 속에 제약의 탕류가 이걸 든든하게 이것이 이렇게 쫙 나아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막 완전히 그림 그려지더라. 기다리지 이것이 나아질 때야. 이거 뭐 보라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를 낳는 거예요. 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영혼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삶으로 변화시켜 나갈 때에 분명히 우리는 가장 든든한 백을 가진 자로 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서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나타내시고 찾아오시고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짜로 높일 수 있다면 가장 영광된 길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셨어요. 마침내 마라나타 주여 찬양같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는 계시록 22장에 20절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사도 요한의 소원, 이것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께서 말씀의 이 등불을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생각에 온전하게 밝혀주셔서 빛의 자녀들로 설 수 있는 이 영광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춰져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들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나타내시고 발견시키시고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건세 가진 자들로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